할렐루야. 8월의 첫 주일을 구별하여 주님 전에 찾아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자 집중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며 삶 가운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또 힘을 북돋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삽시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만 잠깐 생각해 봐도 혹서기의 찜통 더위와 또 열대야의 밤을 잠 못 이루는 이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생존하시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기적이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힘들게 사시는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강건함 그리고 영혼 육의 건강함의 축복을 원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 은혜로 인해서 더 열심히 살아보고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족적을 좀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매일 전도에 열심 내는 분들이 계세요. 집에서 포장하는 가정이 있고 또 직접 나가서, 요즘은요 저희가 전도에 요령이 생겨가지고 새벽기도 후에 이제 햇빛이 쨍쨍하기 전에 2-3시간 전도하고, 또 저녁에 저녁 식사 후에 7시부터 9시, 10시까지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기도하며 여러분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성도 한 성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급변합니다. 그리고 뉴스가 홍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잘 적응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더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가면 갈수록 쉽지 않은 인생 여정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급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행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결국은 거의 없어지게 될 수도 있는데, 제철 지난 물건을 판매하는 아울렛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반값 이하로 뚝 떨어져 가지고 재료비만 건지자라는 개념에서의 아울렛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우리나라 명품, 릴, 구스 이런 거 단어가 있기 전에 저는 한 30-40년 전에 유럽의 많은 아울렛을 그 문화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명품들이요, 제철이 지난 것은 그 명품점에서 운영하는 아울렛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눈에 육안으로는 보여지지 않지만 무언가 하자, 예를 들어서 신발 같은 경우는 속에 실밥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이 명품, 이 옷이나 의류, 또 신발 이런 것들이요, 예를 들자면 100원짜리면은요 1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예전에 한 3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그 점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원래 명품에는 이름값이 포함되어 있는데 유행이 지난 거기 때문에, 시즌이 지난 거기 때문에 재료비를 건질 그러한 속셈으로 이렇게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울렛에 대한 개념을 그때 이제 정리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제철이 지난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유효 기간이 지난 것은 참 이 사용되어지는데 많이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골동품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골동품은 세월이 흐르고 또 시간도 지나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유행 따라 사는 것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영원한 가치를 붙잡으면서 열심내는 인생이 된다면 가치의 하락을 놓고 염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서 오늘 말씀으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별미인 냉면 좋아하시죠? 뭐 식사 안 하고 오신 분들은 이렇게 입맛 다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분에까지 역사하시는 것이, 오늘 이 냉면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계절 음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냉면이 특별히 옛날 남한보다 북한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평양 냉면의 한 집에 점원이 그냥 괜히 주인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폭삭 망하기만을 바라는 이제 평양 냉면집에 점원이 있었어요. 이 직원이 그 냉면집이 폭삭 망하면 자기 실직한다라는 거는 왜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냉면집의 주인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냉면집 직원이 전도되어져서 교회에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속된 표현 드려서 죄송한데, 자르지도 않고 잔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아나무인격으로 냉면집의 그 직원이 이제는 재료비에까지 치명적인 타격을 주려고 냉면에 소고기 2점을 썰어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냉면집 주인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냉면을 먹어본 손님들이 문전성시가 이루어지면서 라인업 줄을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요, 음식에 의한 인체공학적인 과학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70%는 보통 수분이라고 하죠. 그 나머지 필요한 것이, 두 번째는 단백질로 형성된 근육입니다. 근데 근육 형성의 필수가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근육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는 차가운 것이 근육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음식을 먹으면서 단백질 섭취에 의해서 근육 형성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막대한 열량이 필요해요. 근데 차가운 음식을 먹잖아요, 냉면. 근데 이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서 소고기 2점을 먹게 되면은 단백질이 보충이 되면서 우리 몸에 40대 이상 넘어가면서는 근손실이 오는데, 이것이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무려 4시간 이 냉면을 먹으면서 냉면 안에 있는 소고기 2점, 요것을 먹었을 때 4시간의 근육 손실을 막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그거 알고서 냉면 먹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북한에는 이제 이 소고기는 들어가지만
삶은 계란 반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삶은 계란 반이 들어가잖아요. 또 이렇게 되면 더 단백질이 보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건 모르건 간에 어쨌든 그 소고기 2점이 들어가 있는 의도는 냉면집 망하게 하기 위한 못된 생각을 가진 점원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입맛이 들었던 사람들은요, 줄을 서면서 그 이후로 냉면집이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면집 주인은 직원을 전도할 속셈으로 기도하면서 그가 철이 들기를 원했던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평양냉면집의 전통이 지금도 내려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냉면에는 2점의 고기로 부자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기피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성실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은혜로운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해와 시험을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로 거꾸로 들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7번 넘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예수님의 손을 잡고 생명과 바꾸신 그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실 때 그 손 잡고 일어나 걸어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가 왜 악착같이 세상살이에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모습으로서의 살아가는가? 그 힘과 용기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치를 천국의 영원함에 두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가치는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신학자는 당년에 거두려거든 곡초를 심어라. 10년에 거두려거든 나무를 심어라. 100년에 거두려거든 사람을 심어라. 영원히 거두려거든 복음을 심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원한 가치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의 열심과 또 열정 그리고 목표가 예수님께 향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모든 피조물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피조물은 없죠? 변한다는 것은 가치가 변하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피조물의 세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들이 대다수, 아니 어쩌면 전부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피조물은 시간이 가면서 결국은 헛것이 되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심을 믿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면서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주시는 지혜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친자녀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모세는 이 모세의 기도인 시편 90편 1절과 2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창조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그분의 가치까지 영원한데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는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여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았으면 힘과 용기가 위로가 충분히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영원히 변함이 없는 분, 유행도 타지 않는 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요, 여러분, 지구는 자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24시간에 거의 보편적으로 볼 때 절반은 어둡든가 화나든가, 그로 인해서 자전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그림자 아닙니까? 근데 이 그림자와도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기운에 의해서 복된 인생, 승리의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온전한 선물이 모두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좋은 은사며 온전한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 받은 사랑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복된 세상을 나부터 변화의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그렇다면 주님이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로 인해서 더 놀랍도록 기운을 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손발로서 손색이 없는 존귀한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무쌍한 피조물을 붙잡으며 살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우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수준 높은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좋은 말, 좋게 유행하는 것들, 좋은 일들, 그리고 좋은 사상들이 수시로 바뀌어 가면서 많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좋은 말과 좋은 일, 그리고 좋은 사상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매스컴은 계속해서 새로운 좋은 것들을 뉴스화해서 많은 이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잠시 동안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다가 없어지고 많은 유효기간이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파리 올림픽이 이루어지기 전에 3주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 강단에서 영국 사회, 그 다음에 유럽 사회, 특별히 프랑스의 퀴어 문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가면서 교회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파리 광장에 모여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런데 몇 명 모였다고 했죠? 3명. 프랑스에 그렇게 많은 교회한테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일부 관공서에서. 그리고 나서 그 3명의 힘, 퀴어 문화를 이길 수가 없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남자, 여자 축복하면서 주례를 서서 결혼식을 인도해야 됐어요. 인도하지 않으면 감옥행이나 벌금형에 처해지고, 그 다음에 이단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제재를 받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깨닫고 나서 이제는 파리 광장에서 모여서, 이때는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라 후전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졌어요. 그 말씀을 듣고 얼마가 모였다고요?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기도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요, 차별금지법 한번 통과된 것은 철회되지 아니하고,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 성화에
퀴어 문화가 새겨져서 그들은 올림픽을 따로 치르고 있어요. 지금 파리에서. 퀴어 올림픽이라고. 여러분, 내가 내 배 아파 나온 내 딸이 딸과 결혼을 한다? 내 아들이 아들과 결혼을 한다? 여러분, 이거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안타까운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일부 세력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우리나라에 통과되면 저는 이런 설교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게 된다면 내 하나의 힘은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두 손 모아 드리는 무릎에 기도가 있다면 주님은 그때부터 일하심을 믿으시고 나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나부터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열방에 나타내 보여 이루시고 또한 오송 이 지역이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가운데 영적 전쟁이 치열할진데 미리 저는 25년 전에 서울 광림교회에서 여기로 내려보냈고 이곳에서 순정하며 25년 동안 목회를 해 나가는 가운데 온갖 우여곡절, 언덕도 만났고 고비도 경험을 했는데 언덕은 넘으라고 있고 고비는 도르라고 있는 모습으로서 인내하며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함께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전하면서 함께 힘을 합하여 미래의 예수님 마을이 오송이 될 수 있도록 이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 이것은 다른 것에서부터의 시작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오늘 선포되어는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듣고 담고 말씀이 예수님이 되실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내 기분이 속상할 때도 있어요. 또 오해가 되어질 때도 있어요. 이해가 되어지지 못해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틀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제단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잡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있다가 내일 시들은 풀 그리고 시들어가는 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이거는 3살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답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안타까운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고별 설교를 하는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깊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여러분, 전 세계에 보도된 지난 6월달 뉴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경매로서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여겨지는 곳이 영국의 매스컴 경매죠. 영국의 매스컴 경매에 1500년 전에 파피루스에 기록이 된 무려 40년 동안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사본 최초 본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책으로서 40년간 기록된 성경 사본이 53억 원에 낙찰될 것이라고 예상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계속 전 세계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까? 이 최초의 성경 사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에서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을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산 아래의 동네에서는 우상숭배와 금송아지를 놓고 절하는 문화가 생긴 거예요. 화나고 노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긴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 너희는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깨트리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에서부터 불뜻 일어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주님의 계획하심에 의한 이 말씀.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마음판에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았다. 그리고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예리한 날선 검과 같아서 각이 떠진다는 거예요. 분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벗어나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말씀 중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면 나는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환경, 여건,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에 열중이 되어지는 인생으로서 주께 영광 나타나고 복된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세상 것을 붙잡기보다는 우선은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은 영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은사들이 나오죠. 예언, 방언, 지식. 근데 예언의 은사가 좋죠. 그렇지만 패하게 될 때가 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천국에서는 예언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신학교 로즈메리 루터라는 시스테매틱 테올로지 조직신학자가 새로움의 연속도 세상에서의 관계성 가운데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유한한 것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연속성을 두면서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습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도 이제
표현을 하자면 적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 여성신학자는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방언 좋죠. 그렇지만 이 은사도 그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식의 은사 좋습니다. 이것도 죽음과 동시에 없어지고 또 사라진다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그렇게 머리가 총명해가지고 삶의 양식이 되는 것 같은 그 지혜, 지식들은 머릿속에 담으면서 기억해가지고 이를 위해 얼마나 무수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가물가물해지는 거 있잖아요. 아니 둘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악수를 하면서 한 약속도 한 사람은 기억하고 한 사람은 가물가물한 게 우리네 인생인데 무엇이 그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처럼 여겨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에 의한 영생, 이것이 분명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데, 그래서 주님 사랑 받으면서 영원을 준비하는 봉사, 헌신, 충성, 그리고 전도, 기도, 이런 영적인 것들이 소중하고 귀중하고 필요한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생에 대한 말씀을 또 한번 같이 나누어 보면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영생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간과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피조물인 우리의 고민은요, 죽고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피조물 중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은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죽어서 눈에 안 보이게 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 죽을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사모하며 살아야 할 이 영생이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위안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길인 이 영생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고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번 마음속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 공동 합심 기도가 빵을 먼저 선택하기 전에 우선 예수님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 이따가 우리 이제 전도사님을 통해서 금주에 합심 기도 같이 합심합시다 하면서 이제 합독을 할 텐데, 빵보다는 우선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어서 듣기도 하고 냄새도 맡고 보기도 하기 때문에 빵의 유혹, 현혹 되어지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 예수님이 후순으로 밀치어진다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금주에 공동 합심 기도 제목을 정한 것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짐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영생이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은 영생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영생,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 그리고 때에 따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깐뿐이요 쏜살같이 지나가며 사라지는 것이 인생 세월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는 육신의 생명을 붙잡는 것보다는 영원한 영생을 붙잡으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천국의 주님 식구가 될 때가 되어 가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나열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역사를 열거를 합니다. 그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 동편과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까지 여러 신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문화를 경험을 했어요. 그런 그가 고백은 본문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본문의 말씀은 강력한 선포의 메시지의 성향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과 문화를 경험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김이 영원한 가치임의 진리인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언하며 하나님께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만방에 선포하는 겁니다. 따라갈 수 없고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는 그 세상을 따라가느라고 허덕이다가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죠. 본향 천국에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육안에 보이지 아니할 때 적용되는 이제 부분들이죠.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영원한 가치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기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 위로, 그리고 우리를 마음속에 감사케 하심이 영원한 가치에 대한 말씀으로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중국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 이 산주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역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